서로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멀리 가까이 입 갖다 대지 말고 인사하지 말고요. 멀리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들 잘들 계시죠? 건강들 하시죠? 네. 밖에서 열 체크하고 있습니다. 우리 75도 이상 되면 자진해서 75도가 아니고 뭐죠? 37도. 아닌가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마음판의 색이라라는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기억에 생생하게 남는 것이 있다면 어떤 기억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많이 산 사람은 또 70이 넘으신 분도 계시고 또 80이 넘으신 분도 계시고 또 적게 산 사람들은 이제 몇 살이 됐지? 10년이 된 사람도 있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살아온 날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뭐가 계속 기억에 남습니까? 머릿속에 이건 잘 잊어버리지 않아. 언제라도 끄집어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 그런 일들이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은 안 좋은 기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아름다운 기억을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남자들은 지난 날을 잘 기억 못하는데 여자들은 날짜, 장소, 그날 이야기했던 말까지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지 마십시오. 남자들이 많이 피곤합니다. 좋은 기억으로 남고 싶은 그날은 그때로부터 카운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며칠째야 이렇게 이런 기억은 남자들을 참 피곤하게 하고, 또 만난 장소, 만나서 먹었던 식당, 만나서 이야기했던 말, 약속 이런 것들을 함부로 말하면 평생 시달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도 이런 기억은 아름답습니다, 그죠? 다시 생각할수록 더 좋은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도 있고, 그러나 아픈 상처가 있는 기억들도 있습니다.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기억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삶에서 많은 지장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 외상은 지워지지 않아서 평생토록 마음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빨리 잊어야 하는데 잊지 못하는 경우 우리에게 아주 치명적인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반면에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들을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 꼭 기억해야 하는데 기억이 잘 안 나. 뭐가 있을까요? 매일매일 학교에 가서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는데 왜 시험날은 그렇게 기억이 안 날까요? 참 신기합니다, 그죠? 그럼 매일 공부하는데 왜 시험날 그렇게 안 배운 것만 나오죠? 시험 볼 때는 배운 문제를 내야 되는데 선생님은 이상하게 배우지 않은 문제만 내요. 맞죠? 근데 다 배웠는데 사실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 찍고 나와야 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들, 그죠? 시험을 보고 난 후에야 기억이 나는 이 불편한 진실들, 그죠? 시험 보고 나면 아차, 그러죠? 괜히 고쳐가지고 틀려가지고 말이죠. 아마 오늘 중간고사들 다들 잘들 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기억하지 않아야 할 부분들의 잡동사니처럼 잔뜩 들어있어서 정말 기억해야 하는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메모리 카드에 필요한 것들을 같아서 내가 꼭 필요해. 그래서 막 잡동사니가 쌓이듯이 막 저장하고 또 저장하고 저장해놨는데 폴더 정리가 안 돼서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더 이상 기록을 남기려고 해도 메모리가 부족한 상태가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저는 그래요. 일단 저장해 놓고 찾는데 1시간 걸리는. 오늘 잠언에서 주시는 교훈은 우리 마음판에 언제라도 기억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새기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상황에 따라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바로바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인자와 진리를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조명진 집사님 수고하셔서 CCTV를 막 이렇게 달았어요. 여러분의 활동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CCTV처럼 나를 감시하는 분이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감시자가 아니라 우리를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내 삶의 자유를 빼앗기 위한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돕기 위해서 늘 동행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친구들과 동행하면서 아무런 말도 않고 목적지까지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학생들 이제 어제도 뭐 차량 운행을 이렇게 했는데 뭐 좀 늦은 시간까지 차량 운행을 했어요. 근데 그 차 안에서 뭘 그리 할 이야기가 많은지 제가 귀에 원래 딱지가 앉아 있지만 계속 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 내릴 때도 내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죠? 뭐 선생님 흉내도 내기도 하고 뭐 민서가 이게 잘합니다. 예, 선생님 흉내를. 예.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내 삶을 또 비교해 보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너무나도 조용해요. 근데 우리와 살아가는 사람들, 친구들 이런 사이 속에서는 수다가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만큼의 그릇만 채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릇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헌신은 있어야 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좀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늘 인정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분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내 생각과 내 지혜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십시오. 우리의 이성은 올바른 판단을 하기도 하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면 불가능으로 인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늘 좀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안 될 것이야. 도저히 될 수가 없어. 뭐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안 돼?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정해야 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십시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선진들이 이 일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수고로 얻어진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음 소산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감사 농사를 되게 많이 지었습니다. 엄청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김선인 권사님 농사 지었다고 감자 3개를 들고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첫 소산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어머니들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장독대에 가서 장독대 안에 담아놓은 쌀을 늘 가족 수대로 따로 담아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미로 가져오는 신앙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마음의 심적인 부담을 가지고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넉넉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쉽게 드릴 수 있을까? 그러나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리 1억짜리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돈이 내 돈이 아니라면 욕심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은 처음 소산물과 재물에 대하여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드림의 부담감이 좀 없어질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너희는 굴을 가지고 너희는 일만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드림에는 분명한 보상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10절에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드림에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도 드림에는 인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좀 더 많이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지금까지 마음판에 새겨야 할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장수의 축복을 주시고 또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게 하는 일에는 언천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본문에서 말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에게는 몸의 양약이 되어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신다.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물과 첫 소산물을 드리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창고가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10의 1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담감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판에 세상의 잡동사니로 가득 채워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공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 판에 새겨져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바르게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올바른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함께 생활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먼저 실천하며 함께 그 일들을 공유해 가야 합니다. 자신의 지혜와 이성과 상식을 동원하여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은 기본을 지키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언제나 처음 주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옳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주장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이만큼 하면 되겠지 하는 삶을 버려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잘하는 신앙생활이야 하는 생각들도 버려야 합니다. 막상 어려운 상황들이 닥치고 사회적으로 비난의 화살들이 날아오면서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일조차 범죄시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예배가 통해야 합니다. 신앙의 삶의 기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실천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쉽게 피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회복될수록 말씀 앞에 더 순종해야 하는데 삶의 모습이 회복될수록 우리의 자아를 더욱 키우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주장들이 점점 커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는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주님께 드릴 것을 드렸고 남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성장해 나갑니다. 우리의 삶이 윤택하면서 같이 바리새인의 마음도 성장해 나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이게 아닌데 라는 부정의 판을 여러분 먼저 지우시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 머리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 불편한 말씀이 주는 거부감이 내게 아니오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예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좀 주님 앞에 또 순종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계적인 상황, 코로나 상황, 불경기 상황, 이런 상황은 하나님에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불순종입니다.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깊숙이 새기는 믿음으로 바로 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신앙의 자리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을 충실히 행하면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세워서 기준점을 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남들과 좀 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렵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